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 표현이 너무 달라가지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대표적인 짐승이 있죠. 개하고 고양이가 그렇습니다. 개는 꼬리를 세워서 흔들면은 좋다고 반갑다고 기쁘다고 하는 그런 의사 표시이지만 고양이는 싸우자고 이제 적개심을 드러내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소위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뭐 많이든 적게든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떠한 유명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친구들이 수십만, 수백만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그 소셜 네트워크 SNS의 이러한 대세에 반하는 그러한 같은 업종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패스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근데 이 서비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친구의 수를 50명까지만으로 딱 제한을 뒀습니다. 더 이상 친구를 맺지 못하도록. 왜 그런가 하면은 정말 소중한 사람과만 관계를 좀 맺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옥스퍼드의 인류학자인 로빈 던바라고 하는 교수가요, 그분의 연구에 따르면은 사람이 가까운 인맥으로 기억할 수 있는 한계가 몇 명 정도가 될까요? 이분은 15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나하고 SNS와 친구를 맺고 또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진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수의 친구나 그러한 인맥만큼 진정한 소통을 방해하고 있고 또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A.W. 토저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소통의 수단은 발달을 했지만 사람들의 관계의 깊이는 점점 얕아만 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제 전화번호,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의 전화번호 목록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가족의 전화번호 중에서도요, 잘 모르는 것들도 많아요. 외우지 못해가지고. 여러분의 휴대전화에는 과연 몇 명의 인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SNS에서 그런 수많은 관계 가운데서 진짜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는 얼마나 되시는지, 마치 개하고 고양이처럼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하는데 수많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은 또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에 있고 그러한 시간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원활하고 좋은 관계인 것으로 혹시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의 말씀의 기록은요, 제사 드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기록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제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기 위한 것들을 위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서 마치 원수와 같이 그렇게 되었는데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제사법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레위기 3장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오늘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화목제물 가운데 소를 제물로 드렸을 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을 제물로 드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염소를 드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제물은 좀 특별한 것이 있는데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몫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좀 특별한 것인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을 이루고 더불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화해와 친교로 그렇게 소통을 나누는 그런 성격이 강한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를 언제 드리는가 하면은요, 크게 세 가지의 목적과 이유로 하나님께 화목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의미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의미를 새겨서 이 화목제를 감사제라고 그렇게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소원을 하게 되었을 때, 또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소원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떨 때 드리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또한 특별한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때나, 또 재물에 흠만 없다고 한다면 수컷이든지 암컷이든지 그걸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그래서 자원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자원제라고 불렀고요, 내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낙헌제라는 이름으로도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특별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 그 음식 외에 나머지 제물은 제사장이 일부를 가져가고 나머지 것들은 다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물이 소였다고 했을 때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제사장은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 것을 혼자 다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소를? 어마어마한 양일 텐데요. 그래서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으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친교이자 감사와 기쁨의 소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화목제의 제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데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잘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소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이렇게 해라 했는데, 이 화목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두 가지 그 단어가 특히 눈에 띄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화목제를 뜻하는 단어 가운데 쉘라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말 가운데 비슷한 소리를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쉘라밈, 샬롬.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이 화목제 단어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을 이룬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 있고 부족함이 없어서 충분하고 온전한 상태, 평화와 친교, 관계가 좋은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화목제를 갖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화의 제사, 친교의 제사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쉘라밈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단어는 제바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짐승을 죽인다, 그런 의미의 희생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표기해 보게 되면, 그 뜻을 분석해 보게 되면은 샬롬과 희생입니다. 샬롬의 희생, 화목의 희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로마서의 말씀에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두가 다 죽게 되었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거기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고 깨어진 이 샬롬의 상태를 건지시고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화목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기쁜 소식이자 기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말 때문에 앞으로의 화목을 위해서, 지금은 화목하지 않지만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속에서 교제를 지속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드린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정록 시인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편애가 진짜 사랑이야. 논바닥에 비료 뿌릴 때에도 검지와 장지를 풀었다 조였다 못난 벼포기에다 거름을 더 주지. 그래야 고른 들판이 되걸랑. 병충해도 움푹 꺼진 자리로 회오리 치고 비바람도 의젓하는 곳에다가 둥지를 틀지. 가지치기나 속가내기도 같은 이치요. 이런 내용인데요, 중심은 뭔가 하면은 편애가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애가 어떤 것입니까? 똑같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더 특별하게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것 같고 옳은 사랑의 모습 같지 않은데, 그런데 이 시인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농사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료를 주더라도 병든 벼에다가 더 비료를 줘야만이, 그래야 골고루 잘 성장하고 푸른 나중에 가을에 누런 들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다 거기다 그 시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특별히 더 아픈 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다 그런 마음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병든 손가락이 더 아프고요, 못난 벼포기 같은 그런 사람이 더 아프고, 또 움푹 꺼진 자리에 있는 사람, 비바람을 맞는 그런 사람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한테 더 사랑을 주어야만이 모두가 다 아름답게 또 사랑을 나누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편애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내가 더 잘난 것도 아니고 더 특별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내가 더 못났기 때문에 더 죄 많이 짓고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픈 손가락이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셨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편애의 사랑으로, 진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화목제는 기쁨의 제사이고 또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샬롬이라고 말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당사자 간에 적대감이 사라진 정도, 그게 샬롬이 아닙니다. 두 당사자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적대감이 없는 것은 기본이고요,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지 죄로 인한 적대감만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한 번만 소극적으로 그냥 샬롬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모습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샬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걸 한마디로 묶어버리면 매일입니다. 매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의 심정으로, 편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우리는 그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화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방법입니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방법, 그게 바로 화제인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 드려야 할 때 무엇을 태워 드리는가? 이렇게 방금 읽은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허리 주변에 있는 기름, 간에 덮인 꺼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제물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기름을 다 하나님께 태워 드리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는 보니까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요구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기름이 가장 맛있는 부위라서, 또 어떤 분들은 기름은 사람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그건 나한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살찌게 하고 부와 번영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는요, 양을 제물로 바쳤을 때는 양의 꼬리의 기름도 하나님께 태워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양의 꼬리는요, 기름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 건기를 보내야 되는데 우기 때에 이 풀을 잘 뜯어먹고 기름을 잘 많이 유지한 다음에 저장을 한 다음에 건기 때에 그걸로 잘 버텨야만 하기 때문에 특히 양의 꼬리가 크고 무게도 많이 나고 귀한 음식 재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에 의하면은 양의 꼬리가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이렇게 수레를 달아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17세기 팔레스타인의 양을 그린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히브리어의 기름을 그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최상의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정성을 다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기억나시나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콩팥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콩팥이라고 하는 기관은 어떻습니까? 우리 먹은 음식물의 노폐물을 처리하는 기관이고요, 특히 몸 안의 독소를 처리하는 중심이 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옛날 사람들은 이 콩팥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은 이 콩팥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의 마음, 폐부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은
기름을 드리고 콩팥을 하나님께 태워드려라 라는 말씀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깊숙이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깊숙이 있어서 사실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 그 작은 것까지도 지극히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기들이요 이제 막 말도 조금 배워가고 그럴 때 그런 장난들 많이 쳐보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과자를 먹고 있으면 나도 하나만 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먹고 싶어서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귀여워서 이뻐서 그렇게 나도 하나만 줘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런 시험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저도 아내가 한 말을 보면서 솔직히 아직까지 말은 한 적은 없지만 감동받았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뭐였는가 하면은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과자를 먹고 있는데 같이 있던 누가 과자를 달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뭘 줘요. 그럼 아내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줄 때는 가장 좋은 거 주는 거야, 가장 맛있는 거 주는 거야, 가장 귀한 거 주는 거야, 이렇게 교육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냥 먹다가 먹기 싫은 거 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가장 맛있는 것, 뭐 과일이라면 가장 예쁘고 귀하고 탐스러운 것, 이것을 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떤 아이들은 주는 아이도 있고요, 안 주고 그냥 시선을 돌리는 아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화목제의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와 나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풍요와 힘이 되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헌신, 가장 좋은 것, 고귀한 것, 소중한 것, 깊숙한 것, 상하고 통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내장, 콩팥과 같은 그러한 심정, 통해하는 마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화목제의 제사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의 모습을 있다고 한다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 깊숙이 있는 것,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요, 이웃과의 평화, 화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레위기 7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아멘.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 다른 제사들과 구분되는 것, 제물의 핵심 되는 부위, 기름, 콩팥, 귀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조금은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한테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번제는 어차피 가죽을 제외하고 다 태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속죄자나 속건제를 드릴 때에는 고기를 밖으로 반출하거나 태우거나 제사장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화목제만큼은 제단 위에서 다 불태우는 것 말고는 나머지 것들은 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역으로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앞서서 성도 간의 화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와 지속적인 관계, 평화, 샬롬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였고요. 기뻐하고 유지하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제물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는 제사였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끌어주는 친교하는 중요한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였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잘 드리는데 교회의 활동은 열심히 잘 하는데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가까이는 내 가족과 형제와 불화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막힌 것이죠. 불통인 것이죠. 하나님과 수직적인 교제 못지않게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인 교제 또한 중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이 화목제 제사의 정신이 예배를 통해서 실현되고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참다운 화목제를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나와 불통이 아니라 소통하는 교제의 관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매일매일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저 깊숙이 숨겨두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의 헌신의 화목제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예배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져서 가깝게는 우리 가족, 형제, 친지, 이웃들로 하여금 함께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